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르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다시 한번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정생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게 하늘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르지라 예수 믿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네, 식사하시고 바로 또 찬송하셔야 하니까 힘드시죠? 네, 우리 1분 남았으니까 후렴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 어르신들 먼저 예수 예수 하시면 그다음 후렴만 또 우리 남자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 오실 때까지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우리 정은우 목사님은 뭐 하늘로 날아가실 것 같아요. 막 예수 예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힘차게 막 날개 있다면서 후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자 성도님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남자 성도님들과 시작. 예수 예수 어떻게 예수 예수 준비 시작.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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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할렐루야. 오전 시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예. 오후 시간도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상원 집사님 오셨어요. 인사 잠깐 하고 오셔서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중앙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된 지가 딱 12년째 됐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출마하면서 교회를 왔었고 초등학교 때 중앙교회를 다녔고
우리 김병선 집사하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여기서 놀았던 추억이 있었는데 어느덧 제가 이렇게 삼선 의원을 하고 나서 12년 딱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또 어머니들을 뵈니까 좋습니다. 오전에 우리 안재우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말 중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일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웃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좀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다니다 보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많이 이렇게 서로를 깎아내리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런 글귀들이 좋고 그 글귀들을 목사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때 꼭 제가 하나씩 배워갖고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아서 어느덧 다니다 보니까 12년이 됐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안재우 소장님의 말씀으로 제가 조금 더 몸이 가볍고 좀 의지가 굳건해지고 아까 들었던 말씀대로 저도 당당하고 힘차게 이렇게 또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 또 우리 허종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실 걸로 믿고 제가 또 그 말씀 믿고 제가 조금 더 의정활동하고 또 교회에 자주 출입하고 어머니도 같이 교감하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사한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인사할 텐데요. 바빠서 서울에 가셔야 되는데 서울에 안 가시고 이렇게 와셔서 오전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이 오후 시간에는 일단 1시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첫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저하고 같이 세대교회 부목사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요. 강릉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도 사역하시고 목회 열심히 하시고 상당한 박사십니다. 저는 아직 박사학위를 못 받았거든요. 저보다 한 끗이 조금 높아요. 예,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하현철 목사님입니다. 예, 목사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최석훈 장로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시작에 기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실 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영영 죽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 주셔서 이 여름 노인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이렇게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더욱 믿음이 약해진 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셔서 더 활력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현철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수준을 너무 해서 진짜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이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현철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고려중앙교회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나이는 제가 더 들어 보여도 우리 김만화 목사님 훨씬 저보다 큰 형님이요. 그냥 제가 막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멀리서 왔어요. 아침 5시에 출발해갖고 자 강원도 동해안 강릉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겁나게 먹다니. 다 멀어요. 근데 저는 강원도에서 왔잖아요. 강원도도 산 넘어 산이요. 대관령이 막 산. 지나가면 또 산이고 지나가면 또 산이고. 난 강원도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구례도 그렇대요. 구례 구역에 딱 내니까 온통 산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어쩜 그렇게 이쁘고 어쩜 그렇게 멋있으시고. 다 옆에 사람 봅시다. 어쩜 그렇게 멋지십니까? 시작. 근데 이렇게 좀 섞어서 하면 좋겠는데 남남분녀가 돼버렸네요. 야, 그래도 남남분녀 속에서 여기 또 아이고 여기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가요 뭐 많이는 안 달지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어르신이 행복해하는 어르신 성경학교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김만원 목사님이 언제 와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집회가 도대체 어떤 집회인지 제가 주보를 봤거든요. 어저께.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학교.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어르신, 어디에서도 안 하는 어르신 성경학교를 하는구나. 진짜 우리 김만원 목사님 목회 멋지게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다 축복의 오늘 내일 모레 하여튼 복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요.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만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자, 이걸로 누를까요? 예. 손뼉 치면서 오후에 이렇게 찬양 안 하면 졸려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구례에서 그 사모님 그 빨간 거 뭐예요? 그 이렇게 산수유. 그러니까 구례 향수유를 드신다든가 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어쩜 그렇게 이쁘셔요. 아이고 참. 예, 꼭 산수유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사모님? 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대학에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요즘 어느 대학에 다니냐 하면은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대학에 다니냐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나는 서울 공대 다녀. 뭔 말이냐면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서울 공대라고 하는데 동경대는 뭐냐면 나는 동네 경로당에 다닌다. 동경대학교. 동아대는 동네 아줌마
아줌마들과 놀러 다니는 데가 동아대요. 부경대는 부부가 함께 경로당 다니는 데가 부경대 다닌다 그래요. 그럼 연세대는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고 다니는 데가 연세대요. 고려대는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대학교가 고려대학교예요. 건국대학교는 건강하면서 연금으로 학교 다니는 데가 건국대학교예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뭐냐면 해병대. 한번 따라서 해피하고 병안 들고 다니는 대학이다. 여러분 다 해병대 되길 바랍니다. 해피하고 병안 들고 다니는 데. 근데 제가 하나 더 덧붙였어요. 하버드 대학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높여드리는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높여드리는 대학교. 오늘 이 어르신 대학교 오신 분 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 되신 걸 축하합니다. 시작.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이거 언제 하버드 대학생 돼보겠어요? 오늘 한번 돼보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우리 김만호 목사님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인생입니다. 인생. 뭐라고요? 인생이야. 두 번째는 죽음. 뭐라고요? 세 번째는 소망. 뭐라고요? 인생, 죽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참 인생의 죽음, 소망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20살이에요. 20살짜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 중에 80 먹은 어르신도 학교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참 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야, 80에 대학교를 왔다. 그것 자체도 굉장한 거잖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렇게 도전을 갖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명의 배우자가 우리는 다 4명의 배우자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만 보고 살았다. 한 사람하고만 살았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한심한 사람. 한심한 사람. 두 사람 보고 살았다. 양심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양심 있는 사람. 양심이 있어. 세 사람 보고 살았다. 세심한 사람. 네 사람 보고 살았다. 사심 있는 사람. 10명 보고 살았다. 열심히 산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4명의 배우자라는 것은 뭐냐?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그 4명이 그 사람 돈이 많아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뒀단 말이에요. 그 4번째 아내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좀 먹고 싶은 거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입고 싶은 거 제일 좋은 거 입혀주고 명품 사주고 한껏 못 떨어지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걔는 3번째 아내도 있습니다. 그 3번째 아내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자 내 아내다 봐라. 그런데 그 아내가 늘 도망갈까봐 다른 남자 살까봐 늘 노심초사 그러한 아내가 3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아내도 있습니다. 2번째 아내도 너무 사랑했습니다. 늘 내 옆에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사랑이 2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첫 번째 아내가 있어요. 조강지처요. 근데 조강지처한테는 별로 마음도 안 줘, 눈길도 안 줘. 그러다가 이 남자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나와 함께 죽어줄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제일 맛난 거 먹여준 그 4번째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내가 죽게 되는데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 당신이랑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날른 가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3번째 아내에게 제일 아끼던 아내 그 아내에게 말하니까 아니에요.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에게 이 아내는 날 따라오겠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번째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무덤까지는 갈 수 있어도 당신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조강지처인 아내, 첫 번째 아내가 난 당신과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 4명의 아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네 번째 아내는요,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몸에 좋은 거 입어요, 안 입어요? 좋은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늘 치장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몸에 대해서 늘 치장해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부와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것이지만 죽으면 다 다른 사람 것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내가 사랑하고 잘 아꼈던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죽음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저 장례식장까지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아내,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4명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이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이 인생. 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러한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당신 나이가 몇이요? 라고 물으니까 내 나이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에 비해서 얼마 못 됩니다. 130밖에 안 되었지만 나는 이 한평생을 험악한 세월로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인생 그렇잖아요. 손을 보면 알고, 밤에 자다 밤에 집에 가서 누워보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팍이야.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아이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80 조금 넘었대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80 넘으면 아픈 게 정상이요, 안 아픈 게 정상이요? 아픈 게 80 넘으면 당연히 아픈 게 정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몸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당신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시작. 지극히 정상적이요. 안 아픈 사람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 있나 봐요. 없잖아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야곱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좋은 일도 있을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험악한 일도 있고 고생스러운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참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러한 세월 속에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 여러분 한번 손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요 손은 누구 손? 지금 그 손 두 쪽 다 해봐요. 뭐 한 손밖에 없는가? 두 손 반짝반짝. 요 손은 누구 손이냐고요? 내 손이요. 여러분들 손이잖아요. 내 손이요. 그런데 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셨을 땐 그 손은 누구 손이요? 할렐루야. 이 손은 지금 내 손이지만 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셨을 때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한번 쫙 잡아보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어디요? 허리요.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빨리 따라해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손이요. 허리에 대세요. 허리에 대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 아픈데 두들기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 어깨가 아프고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머리도 아프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어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럼 집에서요 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손은 내 손이지만 우리 안재욱 소장님 오전에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 손에 늘 잡혀 살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손이 내 손으로만 생각해. 이 껍데기 같은 인생이 내 인생으로만 생각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껍데기 같은 우리 육신이지만 내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런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 학교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한 영국의 학자가 한 영국의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과연 행복이라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은 거 점심값은 딱 식당에서 뭐 얼마다 매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행복한 오늘 나 행복을 얼마로 매길까 궁금하잖아요. 자,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 행복에 대한 가치를 매겨봤어요.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5억 6천만 원이 돼요. 5억 6천만 원. 오늘 여기 오고 싶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왔잖아요. 건강해서 왔잖아요. 아프지만 왔잖아요. 건강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5억 6천만 원. 야, 돈 많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 부자네요. 시작. 5억 6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5억 6천만 원. 그리고 보너스. 매일매일 친구와 가족들과 늘 보면 늘 교회 가서 권사님, 지사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하면은 1억 5천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야, 돈 많네. 나한테 얼마나 그렇게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결혼의 기쁨을 1억 1천만 원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웃과 대화하고 늘 내가 대화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연봉이 8천만 원씩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노년에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함께 밥 먹을 대상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외롭지 않고 늘 나와 내 주위에 사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예, 부자예요. 내 보니까 다 부자처럼 생기셨어요. 따라합시다. 마음 부자요. 내가 여러분의 통장을 물어본 거 아닙니다. 마음 부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처럼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자잖아요. 세상의 금은 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순 황금길을 걷는다 그래요. 순 황금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잡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행복의 가치를 나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 사는데 어느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너무 어렵게 사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글세 방에 살잖아요. 조그만 단칸방에 얻어서 이렇게 신혼 살림을 하는데 진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 마당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참 그 겨울에 가기 싫어 화장실에. 추울 때 화장실이 저 마당에 건너편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그 부부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좀 좋은 집으로 가서 이 화장실이라도 우리 가족만 쓰는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주인집도 쓰고 옆집도 쓰고 공동 화장실을 쓰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자기 단독 주택으로 이사했네. 야, 좋다. 이제 이 화장실 우리 가족만 쓴다. 좀 살아보니까 불편해.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조금 더 노력해갖고 화장실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또 5년 6년 일을 해갖고 다 이제 화장실이 집 안에 딸린 아파트로 이사했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찬바람 나는데 안 가도 좋고 밖으로 안 나가도 좋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좀 작은 거요. 이제 애들이 크고 하니까 아침마다 전쟁에 야 빨리 나와라 나 학교 늦겠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정말 조금 더 돈 벌어갖고 이제 화장실 몇 개? 집안에 2개 있는 집 있어요 없어요? 예, 최소한 30평 이상 되면 2개 있어요. 집안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갑시다. 그래서 또 열심히 5년 10년 돈 벌어갖고 큰 아파트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엔 좋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두 부부만 남은 거예요. 두 부부가 남아서 화장실 2개면 어쩌고 1개면 어떻게 해요? 그때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한평생 젊었을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우리가 결국 쫓아온 것이 이 화장실 따라 쫓아왔네. 화장실 보고 인생을 살아온 이 부부가 이러대. 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화장실 좀 넓혀볼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갈까? 그러면서 평생을 살고 보니 이제 남은 건 화장실 2개밖에 없어. 애들 다 떠나가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화장실 쫓아 살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 쫓아다니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 4가지 고통이 따른답니다. 첫 번째 질병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은 연약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이요. 깨지기 쉽단 말이에요. 질병이 있고 또 2번째는 고독감이 있어요. 외롭고 고독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경제적인 빈곤이죠. 당연히 젊을 때는 막 일하니까 수입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연세가 있으니까 수입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날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점점 그래서 의욕도 잃어가고 열정도 잃어가요. 의욕도 잃어가고 열정도 잃어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의욕도 열정도 사라지고 또 뭐도 없어져요? 웃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뭐도 없어져요?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웃어요? 우리가 더 많이 웃어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웃어요. 저도 이제 24살짜리 있고 딸이 있고 2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24살짜리 딸은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참 옛날 어른들 말하면 개똥밭에 개똥벌레가 굴러가도 떨어진 낙엽만 봐도 웃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야, 젊음은 저렇게 웃는 거구나. 젊음은 저렇게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많이 웃으세요.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지금 웃으세요. 지금 웃어요.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장로님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요. 참 장로님 천사 선하게 생기셨고 평생 싸움 한번 부부 싸움 한번 안 하시게 했고 옆에 같이 사시죠? 예,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계시겠죠. 평생 부부 싸움 안 하게 생기셨고 우리 장로님 참 그렇게 어떻게 멋지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 보기 좋습니다. 예. 손잡고 앉으셔도 돼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왜 제가 웃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자꾸 웃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감사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 디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디센이라는 학자가. 이 학자가 뭔 연구를 했냐면 웃음 연구했어요. 무슨 연구요? 웃음. 그래서 이 디센이라는 학자가 웃음 연구를 해갖고 우리가 뒷셈 미소라고 그런 거예요. 뒷셈 미소. 무슨 미소요? 예, 뭐 몰라도 돼요. 예, 모르는 아무튼 이 사람 이름이 뒷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웃는 모양,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참 웃으면서. 그런데 사람이 웃는 데는 두 가지가 있더래요. 한 가지는 뒷셈 미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뒷셈 미소예요. 이쁘게 웃는 거. 또 하나의 웃음은 저렇게 얌체처럼 스튜디오들이, 예? 그 항공기에 타면 승무원들이 또 어디 가면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안내양들이 웃는 웃음을 갖다가 페남 미소라고 해요. 페남 미소라는 것은 펜 아메리카 항공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항공회사예요. 우리나라 대한항공처럼. 그런 항공회사 승무원들은 저렇게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웃음의 두 가지예요. 예, 뒷셈 미소가 있고 페남 미소가 있어요. 뒷셈 미소는 정말 기뻐서 웃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 진짜 웃는 거예요. 막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승무원 웃음은 고객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웃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속으로는 아이고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많다냐. 아이고 바빠 죽었는데.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웃는단 말이에요. 가식적으로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는 두 가지 웃음이 있어요. 하나는 뒷셈 미소가 있고 하나는 페남 미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뒷셈이라는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똑같이 웃어도 저렇게 가식적으로 웃는 사람, 형식적으로 웃는 사람보다 진정 기뻐서 뒷셈 미소처럼 정말 내면의 기쁨으로 웃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 오래 살더라.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뻐하면서 웃으세요. 많이 기뻐하시면서 웃으세요. 여러분 비웃으면 안 좋아요. 예, 비웃으면 안 좋고 참 기뻐하면서 오늘 더 기뻐하고 내일 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감사하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고맙다. 야 구례중앙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 대학교를 열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좋은 시간 주는 거 참 난 목사님 보면 기뻐하다. 우리 사모님도 저렇게 나고 수고하는데 얼마나 수고해. 오늘 보니까 제일 사모님이 이리 있다 저리 있다 바쁘신데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모님 너무 좋아해요. 가끔씩 생각도 나는데 사모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여러분 늘 이렇게 기쁨을 웃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소가 웃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웃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들이 당연히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웃음을 많이 웃는 사람들이 기쁨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웃음은 많이 보세요. 애기 보니까 웃음이 나요 안 나요? 웃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웃으면 나도 웃습니다. 시작. 당신이 웃으면 나도 있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예.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짝이 없어갖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신 모르겠는데 짝이 없어. 예. 외로워 보여갖고요. 두 분이 짝을 좀 하셔요. 두 뒤에 앞뒤로. 예. 외롭잖아요. 이렇게 오셔요. 예. 서로 웃으며 사십시다. 그래. 짝꿍을 만났습니다. 웃음은 전염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웃으면 같이 웃어지는 거예요. 자, 웃음은 웃는 행복.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예. 윌리엄 제이 스람리.
그러니까 행복해서 환경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오늘도 웃으면 웃을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이리 봐도 웃고 저리 봐도 웃고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네. 웃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여러분 보약이에요. 웃음은 건강에 어떤 약보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웃으시고 두 번 웃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보약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웃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감사를 잃어가잖아요. 감사. 참 감사. 어떤 어르신은요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프고 뭐 힘들고 하니까 감사는 잃어버리고 짜증만 늘어나. 짜증만 늘어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언어를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두 분이서 두 분 짝꿍이에요. 짝꿍. 천생 짝꿍. 천생 짝꿍이요. 아이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예, 따스워요. 아이고 이제 손은 한 30대요. 손은 30대요. 여러분 감사의 언어로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뇌과학자인 노렌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말에는요 첫 번째 각인력, 두 번째 견인력, 세 번째 성취력, 예, 이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각인력이라는 뭐냐면 말에는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 뭘 갖고 와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와요. 그 마음의 상처는 뭐로 인해서 시작돼요? 말로 인해서 시작돼요. 내가 어렸을 때 누가 또 우리 가족이 아버지가 아내가 뭐 나한테 한마디 했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두두두 박혀갖고 빼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말이라는 게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감사한 말 해야 되잖아요. 다 감사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견인력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한 대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견인하다 간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던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아픈 곳에부터 해방시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인력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성취력이에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공부할 때 우리가 다 하면 된다 하면서 막 써놓고 공부했잖아요. 하면 된다라는 말 계속해서 되는 것은 성취력이에요. 결국은 누가 하게끔 하셔서요? 하나님이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될 줄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 말이 필요한 감사하는 말이. 감사의 말을 쓸 때 1930년 아주 오래됐을 때 미국의 수녀들에게 수도원에서 한 수녀들에게 간증문을 쓰게 했어요. 간증문. 그런데 어떤 수녀는 일기를 쓰는데 그 말에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뭐 화려한 반찬, 뭐 진수성찬이 안 나와도 참 오늘 하루도 밥 한 공기 먹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했던 수녀들과 그렇지 않았던 수녀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말을 했던 수녀들은 90% 넘게 장수의 85세까지 장수하더란 거예요.
늘 뭔 말이에요? 내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오늘도 잘 될 거야.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도와주실 거야.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오늘도 내가 제일 은혜 받아야지. 오늘도 이 노인 대학교에서 내가 제일 은혜 받아야지. 내가 제일 감사해야지. 내가 제일 기뻐해야지. 내가 제일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분들이 제일 장수 더 오래 사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하지 않아도 늘 짜증내고 이래도 짜증내고 저래도 짜증내고 오늘은 왜 점심을 갖다가 교회에서 안 하고 더 빠진데 왜 밖에서 나가서 차를 타고 가서 또 먹고 이리 먹고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 좋던데 야 오늘은 특별식이네. 야 오늘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그 뭐예요 두루치기인지 제육볶음인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음식은 전라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한 인생, 감사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벌써 넘어가십시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밥을 지어놓고 똑같이 이제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밥을 이제 그 한 국자씩 퍼놔요. 그래놓고 한쪽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써놓고 매일매일 그 밥에다가 감사합니다,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한쪽에는 이 짜증나, 꼴보기 싫어, 죽어버려라, 나가버려라, 썩어버려라, 문디야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어서 밥을 담아놓은 거지만 똑같이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했던 쌀은 조금 곰팡이가 피어도 그래도 저렇게 크게 변질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짜증나, 꼴보기 싫어, 꺼져버려, 죽어버려, 사라져버려 했던 그 말에 들었던 이 쌀에는, 이 밥에는 저렇게 시꺼멓게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쌀이, 저 밥이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이쁘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런 소리 듣잖아요. 행복하시죠? 건강하세요? 이쁘세요? 오늘 참 그 꽃무늬가 이쁘십니다. 우리 권사님. 야, 진주 먹거리도 참 이뻐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소리 계속 들으면 뭐예요? 우리 속이 아픈 거예요.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언제 또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서 우리가 왜 또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앞에 봅시다. 이렇게 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말을 했냐면요. 이게 물의 결정체예요. 결정체. 물 한 방울에 이렇게 얼려면은 얼음에 이렇게 얼는 결정체가 있잖아요. 일본의 한 분이 연구자가 연구했다 그러는데 이 그 종이에다가 고맙습니다라고 쓰고 물을 얼렸더니 이 결정체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꽃 모양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래요. 이쁜 모양으로. 그리고 미안해요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망할로만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더래요. 이 바보야 하는 모양, 이게 막 결정체가 망가진 모양으로 하네. 짜증나네,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더라고요. 하지 못해 라는 말은 이런 모양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전체가 70%가 물인데 우리가 늘 듣는 말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이쁘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몸에 대다고 짜증난다, 꼴보기 싫다, 나가버려라, 죽어버려라 하면은 우리 몸은 날마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암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멋져요. 어쩜 그렇게 이뻐요. 주일날 여러분 혹시나 교회 오고 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고 권사님 오늘은 그렇게 이뻐요. 오늘 집사님 오늘 그렇게 멋지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은 어쩜 그렇게 멋지십니까? 시작. 어쩜 그렇게 멋지십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하셨어요? 예. 어쩜 그렇게 이쁘고 어쩜 그렇게 멋있고 구원의 중앙교회 성도는 어쩜 그렇게 이쁘고 강원도하고 다르네. 급이 달라요. 예? 어쩜 그렇게 멋지고 이쁘고 밝고 예? 산수유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어찌 그렇게 밝고 피부도 좋고 그러네요. 예?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조금만 넘어갑시다. 우리가 연세대학교 김지혁 교수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암도 예방된다고 이러한 표현은 암도 예방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 몸속에 많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여보 사랑해 이런 말도 많이 하면 우리 몸이 암도 낫는데. 저 부부로 오신 장로님 부부로 오셨고 또 부부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옆에 있죠? 자 한번 합시다. 하기 싫어서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시작. 부부로 오신 분만 해요. 부부로 오신 분만. 남의 부부 손잡고 그러지 말고. 예. 한심한 사람들만 하세요. 한심한 사람들만. 한마음 사랑합니다. 시작. 여기 남자끼리 하면 안 돼요. 남자끼리는 안 돼요. 남자끼리는 안 돼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웃고 감사하면 이렇게 우리 몸에 건강한 기능을 해서 아프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합시다.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웃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결국 하나예요.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왜 웃을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머니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혹시라도 사람들은 내 자녀를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웃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며 느끼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한 권사님 요양원에 계실 때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권사님. 이 권사님이 평생 이제 옛날에 이제 교회 사찰이라 그랬잖아요. 평생을 교회에 쓸고 닦고 남편 사찰 집사님과 함께 그렇게 참 고생하고 수고하셨어요. 남편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권사님이 노년에 계시다가 이제 치매가 와갖고 요양원에 몇 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오니까 자식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식이 왔는데 누가 왔나 말도 잃어버리고 가면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만 소리만 내고 그렇게. 근데 제가 가면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가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럼 참 좋아하셔요. 근데 자식도 못 알아보고 치매가 왔으니까 자식도 못 알아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이분이 이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은 따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찬양만큼은 따라 하시더라고요. 뭔 찬양이냐면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분이 자식도 못 알아보고 땀 못 알아봐도 이 찬양을 하면은 이 찬양은 쌩쌩하게 기억해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찬송가 563장이구나. 사랑이 들어있구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옆 사람 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아멘 아멘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봐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례 중앙교회 또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웃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학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신데요. 이재민 선생님 나오실 때 그냥 또 밋밋하면 안 되니까 힘차게 박수로 환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민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례 보건의료원 치과에서 나온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께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궁한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인 만큼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저희 선생님들이 잘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실지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보철 임플란트나 슬리 같은 거 끼우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잇몸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좀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치주염이라고 하는 치주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치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또 저희 보건의료원 또는 읍에서의 치과에서 어떻게 잇몸 치료를 진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잇몸과 치아가 있는데 사실 치아는 나이가 드시면 치아가 중요할까요? 잇몸이 중요할까요? 잇몸이 무지하게 맞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잇몸이 정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치아는 충치 생기면 떼우면 되고 더 심해지면 신경치료하면 되고 더 심해지면 크라운 심으면 되고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그런데 잇몸이 나빠지면 임플란트든 틀리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고 보철모를 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치아보다는 잇몸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잇몸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치아보다도 잇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치주염이란 무엇이고 치주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잇몸 치료, 치과에서 진행하는 스케일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치주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고 가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게 치은염이에요. 근데 그 염증이 뼈까지 다 녹아버리면 그게 치주염이 되는 거예요. 치은염은 어르신들 모두 가지고 계세요. 저도 가지고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웅신웅신 이가 안 아프다가 안 좋으면 아프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잇몸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주염과 치은염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어르신들도 이거 넥 보시면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 적도 있으실 거고 어금니가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잇몸이 웅신하게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잇몸이 부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99%는 사실 치주염이거든요. 이 간단한 증상은 사실 신경을 좀만 덜 쓰면 별로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냥 버텨봐야겠다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미 치주염이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신 경우에는 저희 의료원이든 여기 읍에 있는 치과에 가셔서 찾아가셔야 돼. 그래서 치주염이란 게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치주염의 원인만 일단 알아봅시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보시면 치태가 있고 치석이 있는데 치태라면 제가 어려운 단어 안 쓰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혀로 이 치아를 만져보면 눅진하게 조금 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치태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음식물 찌꺼기를 저희가 스케일링을 안 하고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셔서 냅둬 버리시면 그게 저렇게 치석이라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치석이 됩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제어제, 치석. 얘가 이 치석이 생기면서 치석이 잇몸 뼈를 녹이고 치주염을 진행시켜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그 뼈를 다 녹여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치태와 치석만 있으면 치석이 모든 거의 원인이냐? 이건 전혀 아니고 치석과 치태가 근본적인 원인은 맞지만 흡연하시면 잇몸이 다치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길 것이고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시고 일 많이 하시고 땀 많이 흘리시면 면역력이 쭉 낮아져가지고 잇몸에도 염증이 생길 것이고 또 임플란트를 조금 잘못 심으시면 잇몸이 아파가지고 잇몸이 달아오를 것이고 이렇게 보면 참 구강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말을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이 구강 환경이 예민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저희 의료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를 정말 빡빡빡빡 깨끗이 닦아서 치석과 치태가 하나도 없으셔. 그런데도 잇몸이 완전히 녹아버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치석과 치태가 없는데도 그래도 안 좋아요. 참 잇몸이 이래요. 그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는데 싹 다 없애버리니까 그것도 치주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별표를 친 면역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저기 옆에가 별거 없고 정상적인 치아에 잇몸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고 간단한 치은염은 조금 빨개졌죠. 잇몸이 조금 빨개졌고 치주염이라고 하는 심화되는 양상이 진행되는데 마지막 단계 보시면 이제 뼈가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죠. 처음에 치아를 뽑아야 돼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치아 좀 살려줘라. 흔들리기만 하고 아프지는 않다. 살려줘라. 이 단계 보시면 4단계까지는 저희가 살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 가면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돼. 아프지가 않아도 멀쩡한 치아를. 잇몸뼈가 녹아내렸어. 그래서 저희가 치주염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암입니다. 암이라고 큰 병이 아니라 암도 걸리자마자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야 증상이 나타내고 아프단 말이에요. 치주염도 그 증상이 발현되기 직전까지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증상만 계속 나와버리고.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든 다른 치과에 가셔서 잇몸이 조금만 아프셔도 와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잇몸병을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에요. 그래서 결국 같은 내용인데 보시면 뼈가 다 송근이 올라갔고 치아 뿌리가 다 보여버리잖아요. 저걸 뽑는다고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잇몸뼈가 내가버리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들 나이대에서는 잇몸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다. 그럼 어떻게 이제 잇몸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내가 잇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것이 있다거나 비모에 피가 난다고 하면 의료원에 오셔가지고, 의료원이든 치과에 오셔가지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10중 8구는 다 치주병이 있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다 나아지거든요. 그걸 방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에 오시면 저희 의료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첫날에 오시면 전신질환,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지, 드시고 계신 약 있으신지 여쭤보고, 술은 드시는지 음주하시는지 여쭤보고, 치아 검진도 해보고 치주 검진 해보고 저희가 사진도 찍어봐요. 찍어봐서 환자분의 상태는 어떠하시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바른 양치 교육이랑 저희 치과에서 진행하는 저희가 해주는 양치가 있어요. 그런 것만 꾸준히 진행해줘도 대부분 좋아지셔요. 일단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케일링은 다 뭔지 아시죠?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 스케일링까지만 진행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제 생각에는 90%는 염증이 많이 다 가라앉을 거예요. 그거를 꾸준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의료원에 오셨던 환자분인데 보시면 많이 좋아졌죠. 치아 뒤에 껴있는 치석도 많이 제거됐고 잇모도 많이 가라앉았고 염증이.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데 거의 없으신데 스케일링을 진행하시고도 잇몸이 아프다 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치아 뿌리까지 내려서 마취를 진행하고 빡빡 긁어내줘요.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양치질 방법이나 스케일링으로 구강관리 체크해 보시고 6개월마다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거든요. 환자분들이 어떠한 상황이신지. 환자분들도 보시면 참 좋아하셔요. 내가 많이 좋아졌구나. 잇몸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치주 치료에 대해서, 스케일링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불신이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했는데 치아를 다 조사나 버렸다, 잇몸이 박살나 버렸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해. 그럼 실제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완전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그 선생님들 치아를 다 조사버리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최대한 잇몸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치주 치료를 진행했는데 치아가 시려버린다. 왜 시린 거냐? 치아를 왜 깎아놔 버렸냐? 스케일링 하라 했더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치석은 붙어 있잖아요. 저희 치아에 붙어 있어. 근데 그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이 치아에 미세한 척구멍 보이시죠? 현미경으로 척구멍을 다 막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얘가 탁 떨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노출이 되겠죠. 노출이 되면서 치아가 쉬어버린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 처음에는 차갑죠. 시간 지나면 좀 어떠죠? 괜찮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현상이고, 치가 시렸다가 계속 시린 게 아니라 길어도 일주일이면 다 나아져. 치석이 떨어진 거니까.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스케일링을 했더니 잇몸을 조사놔가지고 피가 다 나버린다, 작살이 나버렸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가장 그 큰 문장이 건강한 잇몸은 피가 안 나요. 건강한 잇몸은 피가 안 나. 내가 피가 났다는 건 뭐냐면 많이 날수록 염증이 가득 차버렸다, 잇몸에. 염증이 가득 차서 염증을 빼는 게 피가 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피가 하루 종일 나진 않아요. 1시간 있다가 닫아들여요. 염증을 다 빼버려가지고 피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혀 이게 잇몸을 조사버린 게 아니다. 자, 세 번째, 스케일링을 해놨더니 잇몸을 그냥 다 위로 쳐버렸다, 박살 내버렸다 하시는데, 잇몸 치은염이라고 하는 염증은 염증이기 때문에 부어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부어올랐는데 우리가 염증을 제거했으니까 가라앉아 버리겠죠. 가라앉은 게 뼈 높이에 맞춰서 내려가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이렇게 다 모든 내용들 보면 치아가 깨졌다, 치아가 뼈보다 튼튼해요. 쉽게 안 깨져요, 치아는. 깨진 게 아니라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패여있던 치아를 직접 느끼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신 오해가 있는데, 저도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선생님들이 더 잘 와닿으시고 치과에 자주 오실까, 검진을 받으시고 잇몸을 받으실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지실 만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잇몸 치료 받으면 이제 끝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만성 질환이잖아요. 당뇨나 고혈압이랑 똑같아. 어쩔 수 없어. 6개월,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보험되는 스케일링 받으시고, 그냥 할 거 없으면 의료원 와서 내 치아 어떤가 와서 물어보면 돼요. 그게 의료원은 돈이 안 들어버리니까 검진은 진행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치료와 정기 검진과 양치질과 건강한 습관인데,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한번 나는 입 안에 임플란트를 냈다. 계셔? 많이 계시죠? 난 틀니를 끼고 계신다. 틀니를 끼고 있다. 많이 있으시죠? 임플란트와 특히 임플란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음식물 먹었다면 자주 다 껴버리죠. 음식물이 자주 껴버려. 이게 임플란트를 치과에서 잘못 심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는 심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치아보다 음식물이 잘 끼게 설계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어쩔 수 없어. 대신 충치가 안 생기잖아요, 임플란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있던 치아보다는 잘 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치간칫솔을 쓰셔야 돼요. 치간칫솔을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죠? 치간칫솔이라 해서 이렇게 집어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치질만 하실 게 아니라 임플란트 있으신 선생님들, 어르신들은 모두 그걸 양치질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해주셔야 돼. 놀랍게도 근데 치간칫솔만 써도 어떤 환자분이 계신데 잇몸뼈가 다 내려갔어. 치아도 막 살짝 흔들리고. 이렇게 다 치아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치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치간칫솔 사용 방법이랑 1주마다 2주마다 오셔가지고 여기를 다 그냥 청소를 해뒀더니 치간칫솔로만 뼈가 좀 차올랐어요. 그렇게 치간칫솔이 중요해요, 진짜. 치간칫솔을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 어르신들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잇몸뼈를 막는 가장 좋은 방책이에요. 두 번째, 틀니 쓰시고 계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틀니를 쓰셔도 틀니는 대충 붙어 있으니까 잇몸이 필요 없는 거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틀니 쓰셔보면 아시겠지만 음식을 제대로 씹으실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원래 치아보다는. 단단한 것도 못 씹고 달가닥거리고 힘들고. 그래서 치아 틀니도 한번 만들었다 해가지고 천년 만년 쓰면 안 돼요. 조금 헐거워지고 좀 아프다, 바로 병원 가서 고쳐야 돼요. 귀찮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쓰다가 또 염증 생겨서 또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편하게.
없으신가? 아, 예, 어머니. 시간 칫솔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시간 칫솔을 네. 잠시만요. 시간 칫솔 제가 설명 드려야 되니까. 저기 시간 칫솔을 잘 사용해야 되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저 많이 꼈을 것 괜찮아요. 네.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시간 칫솔인 거 다 아시겠죠? 이게 시간 칫솔이에요. 이게 다 시간 칫솔. 이걸 꼭 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안 듣고 이쁘기만 하시고 아이 보시면 조금 잡아당길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들어가는데 어때요? 저항감이 안 느껴지죠? 그냥 쑥 들어가죠? 이러면 좀 안 되고 살짝 뻑뻑하게 들어가요. 얘도 사이즈가 있어. 그냥 들어보면 이거 들어가니까 끝났네. 아니요. 이러면 안 돼. 좀 뻑뻑하고 물론 이게 들어가다가 아파서 막 피날 정도로 이러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게 들어가는 게 조금 이렇게 안 들어가냐? 들어갔다. 이 정도까지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갔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대충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주고 이 한 방향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요 위 아래로도 해주고 이 뒤로 가서도 해주고 해줘야 돼. 아셨죠? 이렇게만 해주셔도 장담하건대 이게 피가 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처음 하면 따갑고 못하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가 난다는 건 뭐다? 염증이 낫고 있다는 거다. 무작정 피내는 건 아니겠지만 좀 불편하신 분 있으세요? 네. 저는 여기 4년 전에 이렇게 하다가 아직도 여기가 좀 아파요. 안 부러졌다고? 신경이 복잡한데 신경을 예. 의사가 건드려 놔가지고 아직도 여기가 여기 팔찌나 뭐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 임플란트 하다가 뭘 잘못해갖고 좀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아직도 여기가 좀 얼얼하고 조금 지금 한 3년 정도 감각이 조금 여기가 없어요. 밑에가 그 어머니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아가지고 임플란트나 사랑니에 발치를 해버리다가 여기 중요한 신경이 하나 있어요. 이 밑에 이 신경을 딱 건드려 버리면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6개월이면 나아요. 괜찮아져.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경 나이가 먹어가지고 쉽게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요. 또 이게 그럼 이게 몇 년까지 가요?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비타민 B 같은 거 처방해 줬잖아요. 그 병원에서 비타민 B 먹으라 했을 텐데 비타민 B나 B꿈씨 같은 걸 사서 드시면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평생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못 느껴도 정말 그치. 내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느껴도 내가 조금만 달라진 그걸 제가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계속 여기를 제가 달고 살고 있거든요. 한번 건드리면 그게 무지하게 오래 가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으시든 하실 때 밑에를 심으실 때는 조심히 심으시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잘 심는 병원. 위에는 좀 괜찮아요. 위에는. 근데 밑에는 여기 신경이 지나가가지고 특히 어금니 쪽 심을 때는 들어가 버리면 잘못 건드려 버리면 입술이 먹먹해져 버려. 이거는 저희 병원 의료원 오시면 공짜로 드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공짜로 드리니까 치간 칫솔을 저렇게 꼭 사용해 보시고요. 치간 칫솔만 사용해 보셔도 저희가 나눠 드릴 거예요. 끝나고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 보시고 잇몸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 내가 보니까 진료를 해서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너무 다 좋으신데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 치아 살릴 텐데 어떤 치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 치아 살리면 오래 가잖아요. 치아는 잇몸이 안 좋아서 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꼭 할 거 없을 때라도 오셔가지고 내가 잇몸 치료 받아보겠다, 검진이라도 받아보겠다, 어떤지 상태 찾아보겠다 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잇몸을 지키고 건강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또 질문 있으신 어르신분? 의료원에서는
네 선생님. 안 해주신가요? 잘 못 들었네요. 스케일링 의료원에 해주시 당연히 해주죠 스케일링. 아 당연하죠. 오시면 해드려요. 네. 또 네 어르신. 네. 워터픽. 그 심으신 치과에서 관리를 잘했다고 하면 거짓말 치진 않아요.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가 잘 돼버렸다고 하진 않으니까 잘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근데 개인적인 이게 의료진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보다도 물리적으로 저희도 청소를 해도 물걸레 청소부터 하진 않잖아요. 빗자루로 한번 쓴 다음에 물걸레를 쓸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물걸레 하기 전에 한번 빗자루를 쓸어야 더 청소가 잘 돼버리지. 물걸레를 쓴다고 해서 이게 다 날아가 버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선생님은 당연히 그 선생님은 잘 됐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을 힐나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걸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도 관리가 잘 됐다고 하면 다행이죠. 또 어르신 질문 있으신 어르신. 치실을 많이 사용하는데 치실은 치실도 왜 그 치간 칫솔과 치실이 있으면 당연히 치약 칫솔질도 하시고 치실도 하시고 치간 칫솔도 하시고 다 쓰시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양치질만 하다가 이게 시간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바쁜데 치실도 좋아요. 근데 치실을 쓰시다 보면 어떠셔요? 잘 안 들어가. 밑에 뒤에 치아는 잘 안 들어가 버려. 그래서 치간 칫솔은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 그래서 제가 치간 칫솔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치실은 또 잘 끊어지기도 하고. 네, 어르신. 저녁에만 이렇게 자다 보면은 피가 통통 선명한 피가 아니고 그런 피가 나오고.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어머니? 아, 왜 여쭤봐. 보통 여자 그 나이가 드시고 이제 그 완경하신 여성분들이 잇몸에 피가 좀 자주 나요. 아저씨들보다. 그거는 호르몬상 구조로 내 몸이 문제가 심해서라기보다는 염증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호르몬상의 문제가 커요. 제 생각에 호르몬이 여성분은 남자분들보다 호르몬 때문에 치아에 피가 많이 나더라고. 근데 그게 밤에만 나잖아요. 매일 나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 저희가 눕고 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혈관도 좀 올라와. 그래서 피가 좀 난단 말이에요. 자려고 누우니까. 부은 것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된다. 결국 집에서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네, 어머니. 이미 네가 저기 아프고 부었거든요. 부었었는데 여기가 이게 가라앉았어요. 가라앉고 이제 저기도 치석 제거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가 먹먹해요. 그거는 지금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말씀하셔서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오셔가지고 치아 상태 어떻고 전신질환 뭐 가지고 계시고 치과 치료는 어떤 거 받아보셨는지 아까처럼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네요. 제가 그 구례에 계속 이제 3년째 있다 보니까 너무 어르신들 다 좋으시고 자연관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대로 최대한 제가 설명 잘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오셔서 치료 받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오셔서 여쭤보시면 되니까 잇몸의 상태가 어떻고 한번 오셔가지고 관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무료로 해주십니다. 무료로 몇 세 이상일 거예요 아마. 좀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15세 이상 무료로 다는 안 돼요. 다는 못 해드려. 또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 계셔요? 피가 많이 났거든요. 네. 인사들 먹은 뒤로는 좀안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인사돌이 원래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면 인사돌이 사실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뭐 특효약이다 이건 아니에요. 가라앉게 할 수도 있다는데 그거 먹고 가라앉았다는 거는 염증이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보통은 인사돌 먹고 잘 안 가라앉아요. 인사돌 먹고 나아지면 저희 다 인사돌만 처방해 주지 뭐 이런 거 안 해버리고.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잇몸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르신분들 계셔요? 네 어머니. 저도요. 그 입불렀는데 지금 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예. 근데 좀 요즘에 지금 한 달 전에부터 좀 의심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더. 보철물 수명이 저희가 몇 년이라 보냐면 치과에서 논문이랑 다 찾아보면 평균적으로 7년이에요. 7년. 들으면 웃겨요. 아니 옆집 아저씨는 30년을 쓴다는데 난 7년? 웃기고 팔짝 뛰는 곳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치과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치과 의사가 완전히 잘못 심어버리면 오래 못 써버리겠죠. 근데 다 보통은 심어. 요즘 애들은 사람들은 다 잘해가지고. 그러면 7년 다른 아저씨는 30년 쓴다니 왜 7년이냐? 결국 또 관리예요. 그게 또 7년 넘어가면 7년 전까지는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잘 굴러가요. 자동차처럼. 근데 7년,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망가진단 말이에요. 거기가 망가지면 이제 그 전에 관리를 잘 했던 사람들은 더 길게 써버리는 거고 안 된 사람들은 거기서 망가지고 다시 안 돼버리는 거. 그게 딱 지금 그때예요. 지금 7년에서 10년 사이가 지금. 그러면 내일이라도 검사 좀 한번 하겠어요. 검사 한번 받으시면 좋죠. 내일은 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언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목요일이죠. 네. 근데 제가 심지는 못해요. 이거 의료원에서 심으면 저 깜빵 가요. 이거 임플란트하고 틀려버리면 깜빵 가버려. 안 돼. 나 잡혀가서 안 되고. 검사랑 어떻게 해야겠다 말씀은 드릴 수 있어도 이거 심어달라 보철물 다시 못 해드리고 싶어도 해버렸다가 나 이제 감옥 가버려야 돼.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오셔서 상담은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못 해드려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 이거지. 다른 치과에 가시더라도. 예. 또 궁금한 게 있었다. 없으셔? 아예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시간이 돼가지고. 심으면 힘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옆에 두 개씩 같이 세 개를 걸어서 했으면 어쩌냐 보니까 20-30만 원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심었거나 두 개만 따로 하나 또 아까 말한 대로 옆에 또 빼고 10만 원 빼고 다시 두 개에서 세 개 걸어서나 수명은 똑같이 산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치과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임플란트 심은 치과에서 그게 맞아요. 그쪽 그 사람들이 이 환자 그냥 뺏겨 먹어버려야겠다 그냥 내가 대충 심어버려야겠다 이런 사람들 이러지는 않아. 그 치과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잡혀가고 없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없고 최대한 그래도 오래 쓰려고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이게 임플란트 다 심으시고 그 치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거면 그게 맞아요. 웬만해서는 막 돈 더 받아서 어떻게 해버려 이러진 않아 요즘에. 그게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치과에서 그 원장님대로 하시는 게 맞아. 왜냐면 구강 상태를 계속 봤던 원장님이니까. 아무쪼록 그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강의가 어르신들한테. 그래요? 아유 그럼 제가 감사하죠. 아무튼 오늘 정말 그 소중한 시간 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꼭 한 번 더 가겠다고 한 번 더 박수. 치과에 가야 되지만 일단 우리 가장 주변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의 치위생사
어머니가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불편하면 가서 한번 상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상담 차원에서 가셔서 어떻게 하시고 난 다음에 치과를 가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치주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기억하셔서 그 치주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리를 하면 치 하나라도 이빨 하나도 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잘 조율해서 가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하고요.